이 시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건과 대하였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그 밤에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그 몸을 구부려야만 하는데 심지어는 이게 남이 아니라 자기 발을 씻으려 해도 몸을 접어야 됩니다. 그냥 서서 발 씻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발을 씻으려면 반드시 몸을 구부리거나 발을 당기든 어쨌든 몸이 접혀져야만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그 발을 씻으려면 반드시 몸을 구부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믿음의 현장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현 목사님은 교회에서 수건과 대하가 사라지면 예수님의 정신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수건과 대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수건과 대하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건과 대하,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수건과 대하를 감당하시던 것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옥합을 들고 바리새인 집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 곧장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또 그 닦은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의하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지는 것은 사실 부정한 일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찾아와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인데요. 한 빚쟁이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빚쟁이가 이제 이 빚진 자 둘을 보니까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차라리 갚을 수 없다면 그들의 마음의 짐을 벗겨주자 해서 그들의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쟁이를 사랑하겠느냐 할 때에 시몬이 말합니다. 누구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쟁이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칭찬해 주십니다. 야, 네가 참 잘 옳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뜻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나 죄 많은 여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이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죄 많은 여인이나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시몬과 죄 많은 여인에게는 사랑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 많은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죠. 감히 예수님께 입 맞출 수 없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을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요, 예수님을 청하고도 섬김이 없는 메마른 식탁을 준비했다면 오늘 죄 많은 여인은 이 메마른 시몬의 식탁을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식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차별이 없으신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차별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었지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하는 고백도 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감히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성도와 만남, 인간관계로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더러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죠. 선행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은사를 붙잡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들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납니다. 그러나 더러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이 조던 피터슨을 닮고 싶어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지식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이 그의 아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도 갑자기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소망을 잃고 이 병을 앓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누구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와도 변론할 수 있는 정말 지식인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막힘이 없이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참된 지식인인데 그가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와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그동안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과 그의 아내가 죽음을 매우 가깝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아내와 그가 영접하고 나서 크게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매번 식사 때마다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정작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깝게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신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자신이 배워온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은 그전과 같은데 그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어지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삶의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동시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전혀 다른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이 자기 삶 가운데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양극단의 문제가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지는데 왜 믿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질 때 믿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 안에 이 믿어지는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던 피터슨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조던 피터슨 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인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요 지식인이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초대 문광부 장관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원래 믿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민하 목사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민하 목사님, 잘 나가던 미국의 변호사로서 이름을 떨치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암이라고 하는 병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민하 목사가 끝까지 믿음으로 암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요, 자신의 딸이 잘 나가던 변호사에서 목사가 되고 죽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딸, 고통받는 딸 곁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자신의 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에서 죄와 사망을 마주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발을 씻기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되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발들을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도 함께 증거돼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 여인의 이 행위도 함께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수건과 대하의 이 복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수건과 대하를 들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또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오늘 그래서 부활신앙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지만 이 부활 신앙을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의미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이지만 오늘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 오늘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발을 씻겨준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사랑한 오직 여인들에게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죽음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에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운데 있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예수님께 발씻김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옷 입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오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오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시는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인류, 모든 잠자는 자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선한 일,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은 자들은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고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은 그들은 죽을 자들로서 예비되어서 그들이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겐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생명을 주신 같이 그 아들도 생명 있게 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권세가 있는데 또한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권세를 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권세로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1차적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오랜 기다림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절대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재림주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 빨고 성인이 되어서 재림주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이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오신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짓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왜 없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다 인간관계,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수고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짓으로 바꿔서 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막 간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막 내가 손 얹으면 병 낫기를 원하고, 내가 손 얹으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내가 손 얹으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이해하려고 했다가 다 넘어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삶의 진정한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필요한 것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부활의 신앙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신의 몸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몸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그 몸이 올라가신 영광의 몸체로서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 한 여인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전에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만지고 함께 끌어안고 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체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제 내려오실 때는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눴잖아요. 축복기도 얘기하면서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은 다 두 팔을 벌려서 그 제자들,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영접하시는 두 팔을 벌려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자녀들을 그 품 안으로 품으시는 그 팔 벌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자들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으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님을 정말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세월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온 선배들의 그 세월, 잠들어 있는 그 세월을 우리가 해보면 우리 인생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천년은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꾸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을 살죠.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가 너무 천년 같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오랜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잠자는 자들을 먼저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주의 영광, 그 오랜 기다림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했던 그들의 소망을 먼저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산자들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게 머리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과학계가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인데, 오늘 이것은 말씀 속에 넣지 않았어요. 또 이 어려운 이야기고, 또 이야기하면 또 이거 1시간 얘기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라는 사람이 불확정성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반드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전자는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자와 전자는 항상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일 때에 어디로 나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할 수 없고 불확정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존재는 근거가 확실한 줄 알았는데 존재의 근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지탱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거기에 반드시 있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 놓고 비로소 알았어요. 세상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근데 말하지 않죠. 왜요? 과학은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줘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오늘 나오는 것이고, 뭐 퀀텀 점프니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론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이론 나왔을 때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왔을 때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오늘 복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가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더디 가셨어요. 빨리 가셨으면 병들어 있었을 때에 고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미적미적 하셨어요. 그때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일이 막 됐을 때 안 돼요. 그럼 바로 결정하고 딱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금가 대화 준비하면서 이게 좀 어떤 일을 미적미적했어요. 이게 마음속으로, 주님,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같이 가셔야 되니까 주님, 이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마지막에 못 갈 때 못 갈더라도, 못 갈 때 못 갈더라도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다렸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다렸더니 그분이 못 가시는 게 아니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기다렸다고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봉사할 자들, 섬길 자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마음이 변하여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가셨어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슬픔에 빠진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마르다에게 원망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때 지금 오십니까? 다 계산이 있거든요. 불렀을 때 오시면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미적미적 안 오니까 주님께 이제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왜 이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왜 이 더디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말씀 읽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네요. 왜 내가 더디 왔느냐? 내가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이 마르다가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활이 죽은 자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오라비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주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지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의 영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수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그것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르다도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내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지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왜요? 부활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얼마나 공허한 믿음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하실 때 분명히 좀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네가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래야이다. 내가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돌을 옮기라 할 때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돌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믿는다 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마르다는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반쪽으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자신이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무덤 속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짜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냄새가 나고 그 얼굴을 배에 동여서 꽁꽁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리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망에서 벗어났다,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그가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잠이 들었죠. 그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가 그의 믿음의 인생을 다 살고 다시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잠이 들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몸체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모든 제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으로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이 오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광의 몸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어지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점심 식사하실 때 우리 김혜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할 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눈빛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믿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알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믿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눈빛만 봐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뭐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이 권면이요,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다시 심어주면서 고백하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오랜 기다림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좀 길지요? 우리 줄일게요. 죽으나 사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잠이 듭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거룩한 소망 씨앗을 심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살아서 거룩한 부활의 신앙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영광의 몸체로 바꿔주셔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영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죽음을 짊어지면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 죽을 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화목하며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신앙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명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잠든 우리 형제들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룩한 믿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죽은 육체를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 주님 영원한 부활로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을 때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여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를 더욱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 가운데에 은혜 얻기를 구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하며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이루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의 몸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내주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우리 육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